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노란색은 제가, 하얀색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옷들이 매우 많아.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5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고. 9절. 그것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찬양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은 열심히 기뻐하니라. 13절 14절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내가 정직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의 여정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도 끝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 여정도 마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담으신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삶의 인생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기를 소망합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23장 1절 보도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즉 그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다윗은 죽음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예배에 총력을 기울였고 예배와 함께 그의 인생 여정을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에 힘쓰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눈을 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집에서 숨을 거두든 병원에서 숨을 거두든 목회자가 오든 아니면 가족들이 둘러있든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눈을 스르르 감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저는 이런 죽음을 소망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복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푸릇푸릇한 청춘의 때입니까? 아니면 첫 아기를 낳았을 때입니까? 다윗에게는 언제가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그는 대답했을까요? 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치던 목동 시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서 팍 해가지고서 골리앗을 갖다가 때려 눕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저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던 그때가 가장 빛났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군가가 다윗에게 언제가 당신에게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다윗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가장 빛나던 당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던 이때가 지금이 바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이다 라고 답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가장 반짝반짝 빛나던 그 순간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주의를 지키며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는 삶을 지향하고 죽음의 문을 향해 가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맞췄어요. 그리고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핵심 중심도 예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모든 조직을 개편한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3주 전이네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윗은 자신과 나라의 모든 영향을 성전 운영에 쏟아부었는데 이러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 당연히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꿈이고 빛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목적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믿음의 시를 지었잖아요. 그 믿음의 시가 향하는 것,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다윗의 시들 아닙니까?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하나님은 늘 돌보신다. 이것이 시편의 시들이에요. 다윗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영예로운 일을 자신이 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양보합니다. 대신에 그는 성전 건축된 그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느냐라는 여기에 집중하지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멋진 일은 내 아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이 조직을 갖다가 다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이 23장부터 27장이잖아요. 28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였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만이 아닙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칭의론과 성화론, 칭의의 신앙과 성화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바람직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성전을 만들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 성전으로 부르느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살았든 살고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편은요, 다윗이 임마누엘을 참으로 사모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성전 건축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다윗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상징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성전을 짓자.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자, 여러분, 역대상 시작에 긴 이것이 있었죠. 역대상 시작에 1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긴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쭉 이어지는 이 족보가 어디에서 멈추느냐, 누구에게 지향하고 있느냐, 다윗이에요. 역대상의 핵심 인물은 다윗이고 역대하의 핵심 인물은 그의 아들 솔로몬. 역대상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고 역대하의 핵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10장 말미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에게 집중해요. 역대기의 족보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다윗도 태어났고 다윗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제일 위에 읽어주세요. 바로 저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1장부터 29장 열심히 달려온 역대기 저자는 왜 다윗을 메인 디쉬로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저 29장까지 온통 다윗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역사 속에 태어났고 죽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다윗이냐라는 것이죠. 역대기는 도대체 왜 다윗을 우리들에게 메인 디쉬로 우리들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공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아담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살아온 공간, 시간이 다르지만 모두 이 줄에 매여 있습니다. 모두 이 줄에 매여 있어요. 무슨 줄? 밥줄. 밥줄이요. 다들 밥줄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밥줄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역대사는요, 영원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삶의 우선을 예배에 맞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들에게 메인 디쉬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당신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다윗이 그랬어요.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다윗이 그랬다.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업적을 세우는 것, 이것을 대단한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럼 업적을 세우는데 그게 뭐 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다 초토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비석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광개토 대왕이 점령했다. 여기는 고레스 왕이 점령했다. 여기는 알렉산더가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비석을 갖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또 뭐 합니까, 여러분?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것을 세우고, 성경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바벨탑처럼, 바벨탑은 뭡니까? 높은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빌딩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또한 화려한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르케이드, 여기도 보면 데르케이드 바이 암게라 이름이 써 있어요. 이거를 어디다 누가 제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대에 살아간 왕 아닙니까? 그러면 그도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느라 이렇다 할 건물 하나 제대로 세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평소에 꿈꿔왔던, 오랫동안 사모했던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솔로몬에게 넘겼어요. 건축된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 불리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겠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려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위해서 가르치잖아요. 영적으로 그를 탄탄하게 만들잖아요. 2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교육시키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오늘 보면 19절을 봐도 나와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된 마음, 이게 뭐예요? 듣고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 멈춰야 할 때가 언제냐, 진행해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 성질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자녀에게 해야 하는 교육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휴가도 많이 받아가지고서 좋은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식이다. 내 자식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 자식은 하나님 예배함을 사모하는 자식이다. 이거를 자랑하세요.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그런 거 창피하지 마세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다면 이거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답을 좀 알려주세요. 역대상 29장 1절을 보니까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왕들이 서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자기를 위해 여러 건축물들을 만들었는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을 위한, 솔로몬을 위한 성전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도 아니야,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야 라고 못을 박잖아요. 인간의 교만이나 욕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완전히 봉쇄해버렸다. 다시 인간의 교만도 인간의 욕망도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1절,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선택할 때,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어디 이사를 갔어요. 교회를 찾아요. 교회를 찾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설교가 어떠하냐? 친교가 있냐 없냐? 예배 시간이 내가 갈 만한 시간이냐? 교회가 크냐? 교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냐?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새벽 예배가 있느냐? 이거 사람들이 따지는 기준이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우선에 두는, 교회를 찾을 때 우선에 두는 것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방금 나열한 것들,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열거한 것들이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며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며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유아부가 있느냐, 없느냐, 중고등부가 있느냐, 없느냐, 청년부가 있느냐, 없느냐, 왜 이런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둘까요, 여러분? 자,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 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합니까? 만사 형통을 위해서 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해두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 이게 중심이 되어야죠.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지기 전에 교인이 얼마나 있느냐, 주차장은 넓으냐 없냐, 이런 것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일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와 만나게 하셨고 예배하며 섬기게 하신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큰 교회와 많은 일손이 필요한 작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섬길 일을 찾고 열심히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2절과 3절에 답이 있어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어떻게 부르나요, 여러분? 2절에도 있고 3절에는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어떻게 불러요? 내 하나님의 성전.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예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다윗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왔다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늘 꿈꾸어왔고 13장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으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어요.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개똥이의 성전도 아니고 순이의 성전도 아니고 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있는 거 다 토해냈어요.
전쟁을 통해 취한 전리품이 풍성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어요. 그러나 3절 함께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꾸 두 번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 그래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소유한 금 3,000달란트 54kg으로 계산을 하면 16만 2천 kg. 와, 이거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분. 162톤이에요, 여러분. 162톤. 그 다음 은은 어떻습니까? 7,000달란트 37만 8천 kg, 378톤에 해당하는 은이요. 그것을 들여서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성전 벽을 바르게 했습니다. 금, 은, 그릇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큰 부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부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아니면 안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죠. 내가 돈 많으니까 나 혼자, 귀한 일이니까 나 혼자 그냥 다 하면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이에요? 동참해야죠, 그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 하나님의 일, 너의 하나님의 일, 그의 하나님의 일, 그녀의 하나님의 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홀로 그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온 백성이 형편에 따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감당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 주셔서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9절을 보면 다윗은 지휘,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온 백성을 초대하죠. 6절,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초대는요, 그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성전을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다윗의 초대는 질문이다. 당신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도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이라면 동참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의 높고 낮음,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그 양이 얼마나 돼요? 금 5,000달란트 27만 킬로그램. 또 뭐 100다릭이죠. 다릭은 8.4g이에요. 그래서 만 다릭 하니까 84kg. 그러니까 금이 27만 84kg이 있었다. 은은요, 만 달란트 54만 킬로그램. 동은 18만 달란트 97만 2천 킬로그램. 와, almost 밀리언 킬로그램이 다 되네요. 철도 10만 달란트. 이거는 뭐 540만 킬로그램. 그리고 각종 보석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자, 여러분, 방금 9절에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윗과 온 백성이 드리는 모습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9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9절 뭘 강조합니까? 자원하여 드렸다. 기뻐했다.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심히 기뻐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받아야 기뻐요. 사람의 본성은요, 누려야 기뻐요. 그런데 드리면서도 이처럼 아주 기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과 백성 모두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린 비결이 무엇일까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의 성전은 내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다. 그냥 교회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하나님의 교회이고 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내어드리고 헌신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겠다. 자,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크게 자신있게 내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고백을 우리 머릿속에 입술에 담아두자고요. 성전을 볼 때마다, 이 썸터한미 장로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들과 형제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을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제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의 교회, 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인간의 체질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드릴 마음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볼 때마다,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 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죠, 여러분?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구약 성경은요,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 중요한 인물들이 숨을 멈추기 전에,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다윗의 기도는 무엇인가? 다윗의 고별사예요. 작별을 고하는 말인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으로 자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내어드리자 다윗은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의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 이게 10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145편, 우리가 오늘 교독문으로 교독했던 그 말씀 속에 오늘 다윗의 기도가 녹아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별 기도 가운데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만 뽑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는데 14절부터 17절인데요.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는요,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부귀, 영화 등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선포와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멘.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등등등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곳곳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인간의 무능함도 함께 고백해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절을 좀 읽어주세요. 15절. 자,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바 없던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거두시고 보살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로 내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14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그런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채워주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다윗은요, 사람이 죽으면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의 말은 인간 가치와 존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이 말을 한 것이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가 아까워 그냥 다 드리고 가지, 이런 소극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15절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에 가장 값지다, 소중하다, 빛난다 라는 것을 다윗은 1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왔다가 가는 운명이에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가방 몇 개 가지고 오셨습니까? 미국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셨죠? 가방 몇 개 챙겨 갖고 오셨어요? 2개? 3개?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여러분 것 가방에다가 여행용 가방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가방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행용 가방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쫙 열거를 해놨는데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죽을 때 그 중에 몇 개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미국에 올 때는 가방 2개, 3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세상에나 10개가 뭐야, 20개가 뭐야, 한 50개가 있어도 다 넣지 못하는 그 많은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세상에 죽을 때 가방 하나도 못 가져가요. 죽을 때 디오백 하나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 관에다가 여러분? 다윗은요 마지막 기도에서 모든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10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소 8번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반복도 반복했는데 백성들이 아낌없이 진심으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9장 후반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16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7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6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손에서 왔다. 다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즐거이 드렸다. 자원하여 드렸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추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구든 이 성전을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 성전을 찾으라라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 추진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18절에서요.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18절.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서 17절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18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안에 생성된 선한 이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보존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다윗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넘어갔어요. 죄의 걸림돌에 넘어갔어요. 백성들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끝까지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올바른 마음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9절, 솔로몬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듣고 분별하는 마음, 즉 지혜이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형성된다라는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여러분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위한 성전, 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건축물이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플러스 성도의 순종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라 불리울 수 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것 보고 죽습니까? 못 보고 죽습니까? 못 보고 죽어요. 성전 완공은 무슨 완공, 시작하는 것도 못 보고 죽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저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8장,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다윗은 온 백성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며 감찰하신 하나님과 함께 흐뭇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인 온 백성이 자원하여 성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림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참 성전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을 알고 있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즐거이 내어드리는 방법을 알려주며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라고 여기며 헌신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2024년의 마지막 시간들, 2025년의 새 날들을 기다리면서 나의 하나님을 위한 날들, 나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내어드릴 것을 결단하며 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한 해였고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없는 한 해였고 누군가에게는 별일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한 해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해였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을 믿습니다. 2024년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한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의 남은 날들과 새롭게 허락하실 2025년에도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력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이 사랑이 계속 이야기되고 재현되고 전파되도록 교회를 세우신 성자 예수님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위해 성심으로 즐겁게 섬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신 교통이 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저들의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